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시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하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는 이라여 항상 하나님을 칭찬하시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목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생각이,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도대체 왔느냐,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예수를 열심히 따랐더라, 이렇게 해야 우리의 기존 생각과 맞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그 예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다 예수의 제자로 만든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5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우리가 읽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이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이유, 원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좋아도 그들이 아직 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 것에 매료가 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직 예수를 따라 나설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를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왜? 예수를 따라 나서려면은 자기 자신이 기존의 세상 것에서 하고 있던 것을 놓고 따라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가 말씀이 좋아도 따라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피라미드도 못 잡고 금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가 와야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고기가 잡히고 하게 되면 예수가 지혜로운 말을 해도 이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네 하고 소 닭보듯이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를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자기 자신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의 지혜로운 말씀과 예수의 능력의 말씀은 고기 잡는 우리들한테,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들한테 그거 청산하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받는 요구 조건, 이 요청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느라고 거기 신경 집중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거기서 눈을 띄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생각, 세상을 향해서 꽂혀서 여러분들 세상을 붙잡게 만드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도전이죠. 내가 이 세상 것 갖고 밥 먹고 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밥 먹는데 어떤 공급처가 되고 있는 이것을 예수께서 그걸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네 신경을 이쪽으로 돌리라고, 그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여러분 삶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삶의 도전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내 힘으로서 낸 여기서 밤이 맞도록, 그죠? 고기를 잡았는데 피레맨 새끼 한 마리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 싣고 돌아가려는 순간에 예수가 와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때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배척했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아직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혀야 안 잡혀요. 이들은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잡히니까 이게 먹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나를 지장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공급처를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지혜로운 말씀, 하늘에서 무슨 내려온 같은 말씀을 해도 그것은 내가 그것을 따라 나서려면 결국 내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문제는 나도 세상에서 나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예수를 따라 나설 수가 없겠죠. 지도자들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하는 얘기를 나도 배워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시스템이 어떤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예수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도 배웠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걸 놓고 따라 나서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서면 나 선생으로서의 밥줄 끊기는 것이고 내 제자들도 전부 딴 데로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기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옛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척할 때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로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셔서 나는 그를 배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배척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배척하냐면 육신적인 이유에서 이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너나 나나 나보다 잘난 거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그 핑계를 대고 예수의 육신적인 흠을 잡아가지고 그걸 핑계대서 그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에 걸려 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 나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제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서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때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세상 것에 아주 꽉 잡혀 있는 사람은 애초에 이 교회에 오지도 않았죠. 교회에 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꼭 고기 잡다가 전부 그물이 아무것도 안 걸려가지고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기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보다도 말씀에 더 소망을 뒀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잘 따라 나서시면
꼭 여러분들이 고기를 다 잡다가 빈금을 갖고 집으로 가는 그런 인생 파산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순적하게 따라 나서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것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저희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보다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핑계로 그가 지혜로운 말씀과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지 않았죠. 그럼 내가 가르치면서 이 예수를 따라 나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하고 자기 자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데 이 둘이 놓고 보면 이거 예수 따라 나서지 누가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 들겠어요? 서기관들 말 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말씀을 전하면은 이쪽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서면 살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난 예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이 세상에서의 유혹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에 의해서 걸려 넘어졌다. 예수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걸려 넘어진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에서 또 봤었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할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한 그 존경의 대상인 세례 요한과 이 예수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그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식되기가 거두며 눈이가 깨끗함을 거두며 머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기 5절의 말씀에서요. 네. 나는 소경을 보고 앉은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예수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은 자기가 어떤 지금 나라를 구하고자 큰일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요한의 시각이 그냥 요한이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는 예수, 이 감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좀 나가게 해주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시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일을 해주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요한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국운동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지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죠. 내 눈앞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악한 왕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좋은 왕 세우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거 말려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 일을 우린 이루려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일을 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뜻 많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둘 다 이 세상에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앞에 내 유대가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세례요한마저도 예수를 보는 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구세주 예수를 보는 눈이 세례요한도 제대로 된 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병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육신적인 일을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일이 예수의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옥문 때려보시고 요한도 구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문둥병자 고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감옥에 갇힌 자 불러내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 일을 하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일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뜨게 하는 자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세례요한을 가러 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있으셨고,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실족지 않고 나를 따라 나설 수 있으면은 그 자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복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실족하게 되면 예수가 내 눈에 안 맞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따라 나섰더니 예수가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에 의해서 그가 지금까지 따라 나선 예수가 참 예수라면 예수에 의해서 실족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보고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것을 판단하고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니까 참 예수에 의해서 그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가 있죠. 예수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점잖아야 되고, 우아해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으로 깎아 만든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그 예수에 비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밖에 나타난 예수를 재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상이 이미 있잖아요. 그 상에 비추어봐서 그런 짓 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상이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예수의 상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 예수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아니면 예수를 만난 제자들처럼 참다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생각들이 이 있는 그대로의 예수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에 의해서 하나둘씩 깨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우상이 찍혀져 하나씩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참다운 예수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상은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예수에 의해서 부서져 내려지고 그 자리가 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 있어요?
서지 못할 여러분 마음속에 서 있어서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예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우상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깎아 만든 우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깎아 만든 얘기는 예수는 이래야 돼. 예수는 이렇게 예뻐야 되고 흰 옷을 입어야 돼. 옷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 구름 타고 와야 돼. 걸어오면 이게 예수가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깎아 만든 예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예수를 여러분 믿어왔고 이 예수에 반하는 예수들을 여러분들은 전부 배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주물을 만들어가지고 부어 만든 우상. 이 주물이 뭡니까? 그 생각도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이제 기독교 오면 교리가 있잖아요. 구원은 한번 받은 거고, 뭐 회심은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성화가 되고 헛소리들. 그 생각에 여러분들 이게 부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어 만든 예수상을 갖고 있고 여기서 어긋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몇천 년 전에 성경에 이미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긴다. 그걸 다 찍어버려야 되는 거죠.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찍어버리는지도 또 몰라. 그래 가서 찍어버린다는 게 불상 그 절에 가가지고 불상에 페인트 칠하고 찍고 그거라 그 일이나 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성경을 읽어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안에 있는 구원자 예수상이 있는 그대로 예수상을 그 예수상과 합치하지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예수가 합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예수에 인해서 걸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니까 그 예수께서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서 우상 예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로 인하여서 나에게 맞춰 나가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예수를 부셔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야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갖고 있어서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고 정말 저런 예수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다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나 밥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 기존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 육신적인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은 예수를 저렇게 보니까 저거 나보다 잘난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던 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설 수가 없죠. 예수에 의해서 참다운 예수에 의해서 이들은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기로 이들이 결정했죠. 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이득이 생기게 되니까.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 다 어떤 이유에서 거절하면 세상 것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 핑계는 여러 가지 다 될 수가 있죠. 예수가 날 때렸어. 예수가 시간 맞춰서 안 왔어. 그렇죠.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야. 뭐 온갖 핑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에 의해서 세상 것 뺏기가 싫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나 혼자 어디가 얻으려서 지친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상 것 얻으려고 예수를 또 따라 나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예수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니까. 아무튼 예수 따르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여지가 있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이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과 집에서는 배척을 받아도 집 이외에서 고향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향과 집을 빼고는 다 존경받는다는 이 얘기로 들리는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가 전부 존경받은 것은 아니죠. 그 바리새인 앞에 가서는 뭐 존경받을 뭐 받기는커녕 그냥 그들한테 싸움의 대상만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씀도 주석을 제가 보면 어떻게 해놨나 좀 보려고 했더니 이 말씀도 제대로 된 어떤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밖에서는 인정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나. 물론 여기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니까 고향에 오니까 이제 배척을 하니까 그런 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고향 밖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읽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고향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배척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가진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이라면 에베소 교인들 얘기를 하겠죠. 뭐 3년 반 동안 거기서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을 가진 자가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뭉쳐 있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고향 사람들인 것이고,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고향 사람들인 것이 예수의 태상을 잘 알고 예수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 아니겠습니까? 집안 사람들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경우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이 고향집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고향 사람들인 것이고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성격을 가졌고 키가 작고 뭐 눈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어떤 흠잡을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사렛이 물리적으로는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의 영적인 고향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고 예수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와 접하면서 진짜 고향 사람들보다 집안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예수의 고향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누가 우리 가족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이죠. 12장 46에서 50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46에서 50.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앞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앞에 섰나이다 하니 알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육신의 모친이 왔죠. 육신의 집안 사람들이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는 누가 나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냐 얘기했을 때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이요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물리적인 집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안 사람,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고향 사람들,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나사렛 사람이죠. 영적으로 예수의 집안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둘이 혼동되지만은 참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 있잖아요. 모친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나타나서 그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의 집안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집안 사람, 고향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고 예수의 집안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배척했죠. 예수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걸려 넘어졌는데 우리도 예수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고향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수의 고향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의 집안 사람이 우선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나서 가까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지금 예수를 진짜로 물리적으로 배척한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의 집안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우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참다운 집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되죠. 도중에 떨궈져 나가니까. 잘 몰라. 어디가 막히는지 얘기. 예를 들어서 예수의 육신의 제자들이라도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밭집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들 중에서도 예수의 제자로 편입된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의 동생들로 나중에 사도들이 됐으니까 여기 떨어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예수의 집안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밖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영적인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예수의 영적인 집안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말씀 듣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예수의 육신적인 집안 사람이거나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육신적인 집안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사렛 사람인 거죠. 육신적인 나사렛 사람인 거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에 걸려 넘어져서 아무튼 따라 나서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해했죠?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다음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를 고향 사람으로 만나게 되거나 내가 고향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 집안 사람으로 예수를 만나거나 한 사람들은 예수를 일단 만난 사람은 예수의 집안 사람이거나 예수의 고향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이걸 따라 나서고 안 따라 나서고는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 나서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의 집안 사람, 고향 사람이 되는 것이고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냥 이 예수를 배척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배척한 나사렛 고향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예수를 이렇게 가까이 접하게 되면, 고향 사람으로 접하게 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밖에 사람이 모르는 저의 성질들이나 아니면 저의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어떤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이나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잘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과 저가 고향 사람이고 향후에 조직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와 이렇게 고향 사람으로 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향 사람으로서 판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저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죠. 아, 목사님 왜 저런 때 저런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경우 심하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들어 누울 걸 그런 판단 요소가 저에게서 발견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일단 예수의 고향 사람이 되면, 집안 사람이 되면 일단 판단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점차 내가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있는 그대로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집안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집안 사람, 진짜 영적인 나사렛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의 제자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나사렛이 고향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고향은 예수의 고향이 나사렛이지, 이 제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게 뭡니까? 고향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의 영적인 고향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밝아지시나요? 좀.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의 고향 사람, 집안,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고향 사람, 예수의 집안 사람이 되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에 휩쓸리게 되면 육적인 나사렛 사람, 예수를 배척한 사람 그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판단을 잘 겪어나가고 견뎌나가고 판단에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 점차 이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고향 밖의 사람, 그죠? 고향 이외의 지역에서, 집안 이외의 지역에서는 존경받지 않으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고향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고향 사람의 길을 가기 이전까지는 우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이 예수를 믿었죠.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의 옷차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예수하고 똑같은 예수가 여러분 갖고 있으니까. 그 예수만 머릿속에, 관념 속에 갖고 그 예수만 믿고 기도하고 있고, 꿈에나 혹시 나타나면 그 예수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따라 나서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와 어떤 갈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우상 예수만 만났으니까. 그리고 존경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향 밖에서, 집 밖에서는 나의 이름이
내가 배척받지 않고 전부 존경받고 전부 내 이름으로 무릎 꿇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참다운 예수를 가족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고향과 집안 사람, 집 밖에서는 내가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죠. 어떻게 보면 깊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깊은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향과 집 이외에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영적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일단 그 예수라는 그 고향 사람이 돼야지. 예수를 만나서 여기서 깨지든 부서지든 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이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예수를 만나면 우선 여러분 시험이 들겠죠. 시험들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를 따라 나설 때 그의 육신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들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겪어 나가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고향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집안 사람으로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에서 고침받을 기회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존경하지만 입술로만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들 관념 속에 예수를 믿다가 그냥 세상 하직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고향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집안 사람이 아니면서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끝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여러분 이미 여기 와서 맞닥뜨리고 있어서 그 예수를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것은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여러분들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그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도 그렇게 착착착착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졌을 때 다시 다가가서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가 진짜 예수야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여러분 짓불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길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13절의 말씀이고, 이제 58절의 말씀은 저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까무러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능력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들은 구원에서 그냥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예수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저희의 믿음을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예수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은 그냥 배척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그들의 그 인생에 지쳐서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예수를 따라 나서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이전에 내가 배척했던 그 예수를 따라 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것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따라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죠. 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예. 나세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딱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아유 나사렛 이거 몇 주에 거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하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를 따르게 되면 자기네들의 뭐 정말 생사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배척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나사렛 사람이고 집안 사람이고 정말 고향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도 조금 더 그렇지라고 하면 또 이제 그렇지 맞아 우리가 일단은 예수를 만나야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어려웠던 말씀은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랑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를 지금 배척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배척을 해보지도 못한 상태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은 정말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가 그렇지 우리가 정말 늘 듣는 말씀 율법에 있음 그러니까 복음하러 오기 전에는 정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 지적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우리도 율법 생활할 때 그렇게만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깊이 말씀하시는 깊이 있게 놀랍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특히 내가 집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끝까지 영적인 나사렛 사람, 영적인 집안 사람, 영적인 고향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만나면은 일단 예수를 먼저 만나는 건 중요하고 만나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끝까지 따르는 부류들과 같이 정말 육신의 나사렛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좋기는 좋지만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고 제자들 부류에 속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은 당시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했죠.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도 지금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내면을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요소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를 배척한 나사렛 동네 사람들로 그냥 탈락돼 버리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린 나가야 될 방향이 제시를 받잖아요. 우리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동안 내가 예수를 배척하는지 모르고 배척했던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서로 마음이 지금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점점 우리가 고침받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있는 그 예수상이 점점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틀리네. 내가 이렇게 되면 진짜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네 생각하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예수상이 무너질 만큼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예수상이 무너지고 참다운 예수상이 대신 들어서게 되는 것이 지금 대신 이런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우리는 바뀐 사람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예수가 아직 미숙한 예수가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만들었던 그 생각이 만든 예수가
참된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침받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요. 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하지 않느냐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그 뜻을 깊게 정말 이 정확한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지 정말 우리 앞에 생명을 가지신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정말 말씀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 뜻을 어떻게 알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뭐 잘 이해하시고 따라 나서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뭐 어떤 깊은 뜻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들도 얘기 이 맞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글들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생명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천지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도적질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도적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깊은 말씀도 뜻도 다 중요하고 율법적인 뜻에서 벗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 안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이 율법을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것도 껍질만 또 교묘하게 또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기존 성경 말씀하고 달리 해석한다. 어떤 그 교회 있잖아요. 피지로 넘어간다는 교회. 그 교회들도 결국 말씀을 교묘하게 도도독질하는 거죠. 구천지도 그렇고. 그것도 좀 교묘하게 우리는 장로기하고 틀려 이렇게 해갖고 또 교묘하게 또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